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인간의 한계이자 그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살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오늘 11장에서는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 무엇인가를 실천해야 한다는 보다 더 실질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데요. 또한 둘째 단락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지금 현재의 삶과 또 다가올 그 죽음의 사이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끝에는 많은 캄캄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삶을 즐거워하면서도 심판의 날을 생각해서 악을 멀리해야 하기에 전도자는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과 또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인생이 해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미를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자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다시 찾게 될 것이며 어떤 재앙이 다시 닥칠지 모르기에 7이나 8몫으로 나누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명령은 당시 고대의 해상 무역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며 무역을 하는 것과 같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하는 권면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자연을 통제하거나 또 계획할 수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취약점이며 한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은 자연의 두 가지의 큰 원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성의 원리인데요. 이렇듯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필연적인 원리에 따라서, 즉 그분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임의성의 원리로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으로나 북으로나라는 표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자연의 원리가 암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코 자연을 통제하거나 또한 계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비와 바람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바람이 없는 완벽한 날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 파종 시기를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는 말도 우리가 구름을 보면서 비가 안 올 날을 예측해 추수하려는 자는 때를 놓친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또한 5절에 보면 바람의 길로 대변되는 자연의 이 법칙과 또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자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생명의 법칙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임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만사를 성취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의 일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오늘 하루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또 믿는 자들은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안정감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내 마음속에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운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기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샬롬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렴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한 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아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아네. 네, 합심해서 부르니까 갑자기 가사가 등장하고 반주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쓰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또 공고한 날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셔서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앞으로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날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늘 이것을 멈추어서 나의 미래를 아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전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것이 삶의 외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이 구절은 내적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연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알 수 없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두려워하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쉬지 않고 씨를 뿌리며 일함으로 불확실한 자연과 미래에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종이 이미 받은 것을 부지런히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아서 한 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지언정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닌 때로는 적극적으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시도하는 그 인생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올림픽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수영의 어떤 선수는 1레인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 동메달을 따른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탁구의 종목 어떤 선수는 쉬는 시간에 엄마가 사준 주먹밥과 또 바나나를 먹으면서 불굴의 투지로 위기를 뚫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 감동인 것 같습니다. 역시 엄마가 해주는 주먹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자신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환경이 완벽히 들어맞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힘써 우리가 일하셔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했던 전도자는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숙명에 관하여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삶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음은 한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빛과 해는 전도서의 전체 배경이 되는
해 아래에서와 연결되어서 인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과 해를 통하여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잠시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과 소확행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확행이 무엇입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고 주 안에서 즐겁게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프레젠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습니다.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현재는 곧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눈물 많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삶을 의미 있고 또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캄캄한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즐거워할 수가 없으니 지금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다가오고 있는 이 운명적인 어둠을 헤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으로 맞는 그 종말은 인간이 멈추거나 또 결코 바꿀 수 없는 현실이며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전도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헤벨은 미래를 통제하거나 또 계획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거나 또 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겼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심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은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지금 삶을 즐거워하라는 권면과 또 한 가지 어둠의 날에 대한 경고를 젊은 날의 인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구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탐욕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소망대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려는 것인데요.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헛된 근심을 던져버리고 악을 떨쳐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자신의 삶을 즐기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즐거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10절을 보면 근심이 없는 삶과 악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에 부유하고 풍요로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며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임을 함께 기억하면서 주가 주시는 평안과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세상을 근심을 버리고 악에서 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목금토에 일청년부 수련회에서 박재영 교수님을 통해서 결핍과 중독을 극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중독의 시작은 속임수이며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사람을 축하하면서 또 그가 잠을 자기 위해서 또한 우울하니까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딱으로 시작합니다. 딱 한 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이 딱 한 잔이라는 이름의 술집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독은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도 오늘 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셔서 악을 멀리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